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손 중에 손은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도망나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나가 흩어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큰 도시에 속하는 안디옥이었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듣고, 그들 중에서 합의하여 그러면 이 신생 새롭게 세워진 이 개척교회와 같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 가서 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고, 그곳에 도착한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려와 그곳에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로 몰려든 새 가족이죠. 말하자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가르쳤던 내용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나가 교인이 된 그들을 보며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처음 기독교 역사상 처음 성도, 곧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예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상한 대답을 내놔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연약함이 있지만,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생명과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3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나 많이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누가 뭐래도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이 돼 있어요. 꼭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군가 그런 나를 보고 조금이라도 배려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좀 양보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인간 교회 다닌데 이름은 뭐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건강한 교회 상장에 제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니까 듣잖아요. 감사한 건 여기저기, 지난주에도 우리 교단에 가입하는 요 근방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만나고 싶었다고,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나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눈빛을 봤어요. 거짓말이냐 진짜냐. 사람이 예의상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빛을 봤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가면서 목사님 교회가 이 신호등 앞에서 그 여름에도 파라솔 놓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오가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길 위해서 저도 오가면서 참 좋은 교회다, 열심히구나, 이 무더운 여름에 참 감사하다 했습니다 하고 서로 뭐 덕담 아닌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개인인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목사답다, 참 성도답다, 참 집사답다, 참 성도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한 그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이 헤롯 저 헤롯 요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헤롯이고 그 헤롯이 요 헤롯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 서두에 나오는 것은 헤롯 대왕, 이두메 왕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분봉왕 체제로 쪼개져서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저 북쪽은 헤롯 빌립, 이 세 아들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아들들이 로마 황제의 유언허를 받아 분봉왕,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분리해가지고 쪼개서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헤롯, 사도행전은 이제 그들의 후손인 헤롯 대왕의 손자격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데, 그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손을 들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윤허를 받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가 손을 들어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뭐 하라고요? 죽이려고 하여.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상당히 정치적인 야욕이 많은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혈통의 반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워낙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로마 황제는 반역이 일어나는 지역의 지도자는 잘라버려요. 너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반역이 일어나지. 그래서 분봉왕들의 최고 이슈는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을 상당히 존중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놈들을 죽여야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로서는 그런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저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있네. 누구요? 기독교인들. 이왕 죽일 거 수장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이 나오죠. 2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진 야고보의 형제 누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죽였다는 건 참수했다는 겁니다. 참수형을 내린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이에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환호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 아그리빠의 그 정치적인 행위를 보면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감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 한 사람 죽였는데 내가 관할하고 다스리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내가 한 놈 더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하고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어느 기간에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바로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이 체포되셨는데, 그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야욕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이 야욕 때문에 결국 체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체포했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면, 한 사람 베드로를 가두는데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그러니까 한 조에 4명씩 두어가지고 총 16명을 베드로 한 사람을 구금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이죠. 유월절을 마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 야고보처럼 처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무슨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유대인이었고, 그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한 죄밖에 없는데,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16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흉악범도 아닌 사도 베드로를 구금하는데 한 조에 4명씩에서 16명을 붙여?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앞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붙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들이 풀려나요. 누가 끌고 나왔냐면 그때도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뇌물을 받고 저놈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16명을 한 명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구금하는데 붙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도 베드로까지 체포하여 처형하고자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악행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5절 이후에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어떻게 갇혔고,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그 간절이라는 표현이 원어에 보면 줄을 팽팽하게 당길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을 팽팽하게, 느슨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그러니까 신앙이 약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줄이 흐물렁흐물렁 거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까지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이 팽팽하여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앞서도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 사도들이 붙들렸다가 풀려났을 때 기도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5절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갇혔을 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앞선 기도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마저 붙들렸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갈놈 가고 우린 살았으니까 살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그런 기도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기도의 내용을, 앞선 기도의 내용을 좀
확인해 가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붙들렸다 풀려났을 때 기도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은 기도가 맞춰지니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맞춰지니 함께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유대인으로부터,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도들을 지켜주시되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고, 기도한 곁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들도 나가서 담대히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또다시 체포되었다는,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마저 또다시 체포되었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 물론 분명히 꺼내달라고,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살려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위협 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려요. 교회도 안 나간다고 떼를 써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을 고친 일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특별히 보십시오. 복음을 믿었다고 다 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야고보는 왜 이 죽음을 당해요? 야고보의 순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개죽음 같은 거잖아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꼭 살아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사도는 좀 지켜주셔야지. 근데 사도가 참수용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에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신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고요. 일찌감치 내 뜻을 뜯어고치고 하나님 뜻에 딱 맞추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형통해요. 고민도 적어요. 염려도 적어요. 어지간하면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드려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나온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최고의 무기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기도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사람도 끌어다가 도와보고 이래도 안 되니까 에이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기도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최고의 영적인 무기로 삼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까? 6절을 보세요. 드디어 무교절이 끝나갈 쯤에 헤롯이, 6월절 다음 무교절까지는 거의 한 주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요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의 끝날이 가까웠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옥문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주에 4명을 짜가지고, 여러분 이 상황이요, 무슨 정말 아마 흉악한 살인범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보통은 감옥에다가 쳐놓고 쇠사슬을 맸는데 양옆에 간수들이 같이 자, 같이. 좌편에 군인 하나, 우편에 군인 하나. 그 베드로가 쇠사슬로 묶고 났는데도 옆에다가 또 군인 둘을 붙여가지고 감옥 안에서 아예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참 얼마나 헤롯이 작당을 했으면 이렇게 베드로를 절대 못 도망가게. 이 상황은 성경이 베드로는 죽었다 이 상황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고에 채웠을 뿐만 아니라 양옆에 아예 군인들이 한쪽씩 붙들고 있는데요, 더 재미있는 건 그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대요? 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베드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교절이 지나면 헤롯이 자기를 야고보처럼 참 소용을 내릴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날이 밝아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야고보가 걸어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옥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채가 빛납니다. 또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어떻게 해요? 깨워 이르되, 이거 보니까 코 골고 잔 거야. 참 대단해요. 참 베드로 대단해요.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때 그 손에서, 베드로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설레발을 치면서 죽었다 하고 난리를 피실 때 배의 고물에서 뭐 하셨던, 주무셨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요, 사도들이 걸어간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을 이렇게 비추어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만이 누리는 이 평안함을 우리 3대 가족들도 새해에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죽었어 이제도, 이런 말을 들어도 그날은 그냥 두 다리 딱 뻗고 코 골고 잘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평안이 누구에게 오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그 잠이 온다는 게 이게 희한하잖아요. 쇠사슬로 묶고 그냥 양옆에서 붙들고 있는데 시퍼렇게, 그런데 그냥 천사가 옆구리를 찌르지 않으면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얼마나 베드로가 확신했길래 이렇게. 혹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이런 평안을 하나님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차피 자야 내일 해결돼요. 오늘 안 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일찌감치 딱 덮고요,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기도하고 그냥 잠 붙여놓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문제만 나타나면 당황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쉽게 하고. 안 죽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안 죽어요. 평안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천사가 흔들어 잠에서 깨긴 했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깨어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비몽사몽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허리끈 곧 허리에 매는 띠를 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뭐요? 환상인가 꿈인가 하고 비몽사몽간에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이 일이 결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면 천사가 나타났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냈다, 끝. 그 다음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초소 지났다, 2초소도 무사히 지났다, 이런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왜 그래요? 사실이니까. 자, 10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는 천사 무리와 함께 첫 번째 초소를 지납니다. 둘째 파수, 곧 초소를 말하는데 지난 거죠. 그리고 시내를 통한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그때서야 천사가 어떻게 떠난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거리까지 이끌고 나온 뒤에 천사가 떠나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11절 보니까 그때 이게 꿈이가 아니구나, 그때 확신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누가요? 주께서, 이게 중요하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들의 모든 기대, 음모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 음모에서 벗어나게, 즉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신 줄을 베드로도 그때가 돼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때는 베드로가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이라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하나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가며 깨우쳐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이한 경험 하나 하고 성령 체험한 걸로 내 믿음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넘어진 거예요. 왜? 계속해서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한 수 받으면 다 할까요? 뭐 방언을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면 다 할까요? 입신을 하게 되면 어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까지 다 꿰뚫어 볼까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비몽사몽도 있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서 너 그 틀을 깨트려야 돼,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죠. 11절 보세요. 이를 깨닫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래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죠.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걸로 보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에 많이 주로 거기서 모임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 같으면 일단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것 같아.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어쩌면 자기만큼이나 위험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달려갔고, 나 내뺄 테니까 너희도 내빼, 이 말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먼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양쪽에 이 군인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그 뒤에 보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의 집에 이르렀을 때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우리 성경의 여자아이인데 원어를 보면 어린 여종이 나온 거예요. 여자 하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이 여자 종이 한 번에 알아본 걸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을 여러 차례 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러 여기서 기도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사역을 마리아의 집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 베드로다 하는 소리에 안에서 여종이 듣고도 이거 베드로 사도님인데 하고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왜요? 안에서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사도 베드로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밖에서 누구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도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있어.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누가 장난쳐 먼저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사도 베드로는 지금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나 베드로다 하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베드로라고 장난쳐 이럴 것 같은데 음성만 듣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뻐했대. 그러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달려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는데요. 그랬더니 15절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면서 뭐라고요? 얘 아침 안 줬냐고. 왜 아침부터 이렇게 헛소리 하냐고. 얘 미쳤다고. 그러면서 여종이 그러니까 로데가 뭐라 그래요? 사실인데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본 건, 네가 들은 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수호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들은 것은 약간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순교의 길로 갔고 베드로를 지켰던 천사가 와 있고 그 천사의 목소리나 어떤 걸 네가 보고 들은 거지 베드로가 온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 때도 이 구절을 풀어드릴 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 가가지고 이 본문을 눌러보고 이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내용에 적용을 하냐면 이거 봐라. 아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 주니까 이렇게 헛소리한다. 이렇게 안 믿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리석고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간절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또 안 믿어.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에이 뭐 내가 잘해서 되거나 우연히 되거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선 내용도 봤지만 지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종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당시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순교했고 당연히 베드로도 순교할 거라고 믿었고 그 순교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문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죠. 기도해놓고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와 죄송하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복음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뭐 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영생부활하는 이 세상에서 영생부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그냥 뭐 전도의 슬로건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죽음을 담대히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중에 여종이 베드로를 봤다고 하니 그게 믿어졌겠냐고요. 이런 앞뒤 문맥도 없이 아이고 기도해놓고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또. 그리고 거기서도 아멘 아멘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믿음의 정점이 어디냐?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남겨둘 때 뭐라 그래요? 1장부터 4장까지 빼놓지 않는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있다. 복음과 함께 박해도 있어.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죽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야 복음만 믿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삼박자 축복에 잘 된다. 여러분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의 길도 있지요. 그러나 형통만 있지는 않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칠 때의 그 돌아감의 결승점이, 그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차 확신하며 말하는 여종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문 밖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결국에는 나가보게 돼요. 그게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왜냐면 얘가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 듣자마자 문도 안 열고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때 17절을 보면 큰 소리로 자기를 반기는 그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쉬하죠. 조용하라고 손짓을 하여,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뒤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처럼 지도자격에 속했던 우리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에 속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에게 내가 풀려났다는 거, 하나님이 간밤에 나를 천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걸 꼭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내가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남은 형제들에게도 그 말을 전하라고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길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 구절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때 다른 곳이 어디냐,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을 참고해 가지고 캐톨릭은 이때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빠져나와 로마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25년간 거주하면서 초대 로마 교황이 되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교황일 때가 돼야 이제 2대 지금 몇 대까지 하는 거기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1대 교황은 베드로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요. 다른 곳으로 가서도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하튼 18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 베드로까지 처형시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야욕이 물거품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뒤로 오가는 대화들, 녹취록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결국 야욕이 물거품 되자 그 군인들을 16명을 싸그리 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곤히 잘 잡는 거예요. 다 잘 잤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며 베드로를 지키라고 했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어떻게 해요? 저놈들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 이후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성경의 어떤 패턴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신 어떤 놀라운 은혜로 해석하는데, 저는 사실 이 20절 이후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정치적인 야욕이 많았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행적을 왜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뒤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에 왜 갔는지, 거기에서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는데 왜 거기에서 우쭐대고, 그들은 또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막 연설 너무 잘하십니다, 당신의 연설을 들으니까 신의 연설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아첨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읽을 것도 많은데 왜 이런 내용을 조금은, 여러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뭐 헤롯 아그리빠의 역사적 행정을 성경이 왜 쓸데없이 기록하는 거야? 그것도 놀랍게 베드로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이게 왜 끝에 들어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 꺼내주신 이야기와 헤롯의 심판은 한 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권력으로도 죽일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처형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여 끝내시는지, 이게 한 세트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 여러분. 자, 20절을 보세요. 헤롯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어땠냐 하면, 두로와 시돈은 농작물을 가꾸어서 먹을 수 없는 지대여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야 그들이 그걸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서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저 새끼들 저거 무역하는 거 끊어버려, 저 양식 보내지 마,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두로와 시돈 지도자들이 야, 기회다, 이 헤롯 아그리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그가 양식을 우리에게, 농수산물을 계속 무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구워 삶아보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의 침실을 관리했던 신하 블라스도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 이제 말하자면 보좌관이에요. 보좌관을 구워 삶아가지고 마침내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 블라스도의 주선으로 두로와 시돈 지도자들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21절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봤어? 그런데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뭐 안달이 났다는 거지? 그럼 오라 그래 하고, 이때 분봉왕인데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가요. 왕복을 입고 가서 단상에 앉아서 뭘 시작했대요? 연설을.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요 상황이 그대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빠가 은으로 된 왕복을 입어요. 은으로 된, 보통은 자주색 흉포로 된 걸 입는데 은이 가득 달린 장식을 입는데 그날 햇빛이 하필이면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이 자기 눈에 비쳐가지고 죽다 살아났대. 아주 폼 잡다가. 그럼 개폼 잡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야 이놈들이 하고 폼 잡으려고 은을 장식을 잔뜩 했는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헤롯 왕이 제공하는 농산물을 무조건 무역으로 받아야 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첨을 하는데 연설을 딱 듣고 나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뭐라고요? 야, 이 연설은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 같다, 신의 소리가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은장식을 단 헤롯은 어깨가 점점 올라갑니다. 어깨뽕이 막 이만큼씩. 그냥 우쭐우쭐 공중에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첨하는 소리에. 그리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절반 혈통을 가졌던 헤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주의 천사는 누구를 구원해 주기 위해 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왔죠. 근데 이번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복음을 가두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처형하고 죽이려 했던 헤롯을 어떻게 해요? 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됐대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성경은 도대체 이게 벌레에서 뭐 물려서 먹혀서 죽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그냥 2일 이후에 헤롯은 5일 동안 심각한 극심한 복통을 앓다가 그냥 죽었다,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베드로가 죽을 뻔한 상황을 지났는데도 성경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고, 이때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받았던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 곧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여 인기를 얻고 복음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는 것.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인기를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전파된 복음을 결코 가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처형하고 막고 가두려 했던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참 흥미롭잖아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냥 번개를 날렸다 이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놈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처형으로도 막지 못하고 투옥으로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3대 교회를 통해 흥왕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삶도 믿음 안에 기대하며 거룩하고 신실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교로도 감옥에 가둔 투옥도 막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